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0년 10월 18일 주님의 날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먼저 케네스 에기 목사님의 형통의 계시 중에서 우리를 섬기는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주님께서 흑인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하고 또 원하는 것을 주장하라.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하라. 그리고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라.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건 처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느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저는 보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그 구절은 그들이 너를 보살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섬기는 영들은 너를 섬기라고 보냄받았다. 예를 들어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앉으면 종업원들이 너에게 식사 시종을 들려고 너를 위해서 섬기려고 온다. 내가 주문을 내리면 종업원들은 가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문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섬기는 영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가서 내가 필요한 재정이 오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곁에, 내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답답하는 사람은 대체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14절에 다시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은 천사, 즉 선한 천사들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악한 천사들은 타락하여 심판 때까지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살피라고가 아니라 보내심이 아니냐. 어디로 말입니까? 여기 바로 이 땅, 내 곁으로, 내게로 말입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은 섬김의 영. 자,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성령께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 혼자 마귀의 일을 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대의 지휘관과 같다. 귀신들과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그의 일을 한다. 그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훔치고 간음하고 그의 모든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말이다. 물론 성령님도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선한 영인 천사도 이 땅에 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내게 재정이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가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령들이 악한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일단 필요한 것을 주장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거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다시 난다고 한다면 나는 오직 믿음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은혜와 감격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 진정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라 하십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정죄된 죄인이며 하나님을 인간의 모든 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말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곧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죽음 이후에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을 섬김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쇠하고 병들고 결국은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늙어가고 갑자기 병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하늘의 지혜로서 진실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본향 주님이 계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주님을 또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은 먼저는 주인을 섬기는 것,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의 우리들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는 동물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개나 고양이를 포함해서 가축들을 오래전부터 키워왔던 인간들, 자, 그것들이 주인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인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달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진실로 인생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우리의 본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자, 그리고 다윗은 사람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더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만약에 그분을 거부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과 또 제자가 신실한 스승을 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인생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된 우리가 다해야 할 본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진실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리고 에베소서 2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십니다. 더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면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욕망과 욕구만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 하늘 주님의 품에서 영혼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는데 그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삶의 마지막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하루살이처럼 짧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살 때는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하루살이의 하루처럼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엔 곧 죽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갖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부족한 점 고쳐가면서 현재를 열심히 산다면 가까운 앞날을 잘 계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쫓아가노라 고백합니다. 이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는 막연하게 미래에 속한 현재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 현재를 더욱 열심히 살라는 말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는 진정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 죽음 이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를 열심히 사는 인생 곧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에게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만이 인생의 마지막 다음에 주어질 또 다른 삶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될 일이 없다면 단지 인생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삶, 우리에게 끝없는 어둠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진정 한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살아 생전에 가난하여 육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의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는 데서 가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하는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밖에 얻은 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서 살 때 이렇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양심을 따라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기쁨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 사는 날까지 우리는 마시든지 또 먹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 곧 막힘이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 주인을 섬기는 청직의 삶은 심판을 받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제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명예와 권력을 또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안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먼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주인을 섬기는 것,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진정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인을 섬기는 청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청직의 삶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청직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저 하늘 주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